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리 와서 연습하는 찬양팀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솔직히 행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때도 기억이 나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제 체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 음악성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은요, 민감하게 보는 자들,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누가 바른 신앙인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어쩌면 또다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바라보면 내 삶에 익숙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힘든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려울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또한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들이요,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은 부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은 풍족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나름대로 종교적인 형식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내용이요, 너무나 비참해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싸웠다면, 이제 그 전쟁이 그치고 나니까 지금 누구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대표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내부 안에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혼돈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도요, 한마음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각자의 실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거든요. 오늘 이 악기팀들도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다른 성향의 연주의 색깔을 갖고 있겠습니까? 감사한 건 그래도 인도자라고 저를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약속된 것과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요? 인도자를 바라보며 오늘 인도자의 마음과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귀 기울이게 되면 신기해요. 마음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딴 데 정십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마음이 흩어질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 딴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사사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오늘 예방주사를 놓듯이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두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됨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싸움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나만 이기면 돼, 나만 실패하지 않으면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왜 이런 장면이 나왔냐면,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비뽑기였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막 하고 제비를 딱 뽑아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장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요? 내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두 번이나 지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이 언약궤는요 베델에 있지 않았고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 성막,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 일어나기 전에 그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실로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님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즉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베델로 갖고 왔어요. 왜 베델로 갖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할 때 뭐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언약궤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첫 번째 너무 심하게 졌어요. 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도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에게 전쟁이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합니까?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의 임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형은요 완벽해요. 근데요,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내 원함과 내 뜻을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마치 사사기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울곡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약궤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까?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목적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부유함과 내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편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자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여러분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은들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다는 것, 그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중심 잡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원함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상황 가운데 내 눈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느 순간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백전백승의 인생이 찾아오겠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궤를 품고 다닙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놓고, 하나님, 내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엉뚱한 데 쏟지 않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우리의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